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세 번째 기도와 교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미국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얘기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린 딸이 있어서 그 어린 딸이 저녁 늦게 잠자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그 딸의 방에 들어가는데 그 딸이 자그마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인형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치원에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이 딸이 당근을 싫어했는지 하나님, 당근도 잘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어느 중간쯤 갑자기 기도를 멈추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꼬마가,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 다 말했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도 제게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세요 라고 기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설교 가운데 이 예화를 이야기하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성숙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도를 멈추고 듣고 나누고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것처럼 1000번 기도하는 것,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셨고요. 엘리야처럼 비가 내리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우제를 드리는 제단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곧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예화의 그 딸아이 꼬마처럼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걸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간청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고 청하고 응답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곧 주고받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교제입니다. 교제함, 상호적인 나눔이 있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목사의 딸 아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말했다면 반대로 이제 하나님도 제게 소원을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제게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표현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원어에 보면 디아르코테르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 디아르코테르오는요, 밤을 새는데 그냥 밤을 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밤새 병간호하듯 밤을 같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 혹시 아프신 분들, 특별히 암 한우가 있는 분들, 밤새 신음소리를 내는 환우가 있는 가족들, 이 뜻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가 갑자기 병이 들어 아픕니다. 밤새 끙끙 앓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이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엉엉 웁니다. 여러분 따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픈 우리 가족을 들고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니 잠잘게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같이 병상에 있는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다고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병원에 있으면 그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저희들은 그러지 못한 것을 얼마나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코로나 걸려서 방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마음 아파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여러분이 속상해한다고, 마음 아파한다고, 그 문 앞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병이, 그 코로나가 싹 사라지거나 뭐 더 좋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요, 그 아픈 우리 가족을 위해, 코로나 걸린 그 자녀를 위해서 막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속상해했을까? 바로 그것은 디아르코 때르오 때문이라는 것이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 영적인 친밀함을 나누지 못한 것에, 코로나 때 또 아픔을 가졌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프신 아버지를 위해,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자녀를 위해 밤이 새도록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짓는 그런 가족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런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 두 가지의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기도의 열매와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그 친밀한 교제와 같은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 믿음으로 세운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디아누코 때르오의 밤새 간호하듯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만남 속에 기도를 한 후 곧바로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나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제자 양육 잘 해줄게, 성경 공부 잘 시켜줄게, 그래서 너를 저 높은 목회자, 저 직분 높은 어떤 장로, 권사, 집사로 세워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영적인 교회, 참된 영적인 하나님의 모임을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12명 제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 12명을 부르셨는가? 좋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WEC 국제선교의 대표였던 패트릭 존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가운데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을 넘어 그 기도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교회를 더 굳건히 만들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이유는요, 존스턴 선교사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요즘 새벽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삭스다 1세 때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이민자처럼 그곳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땅인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그 안에 있는 동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 앞부분에 보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 라고까지 표현하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새도록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자신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환난을 겪고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가슴 아파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통해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민족에 대한 중보를 하면서 끝내 이런 결단을 하게 되지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을 하는 절실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죠. 그 기도는 진실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기도 가운데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느헤미야도 스스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이후에 이런 결단합니다. 내가 그 왕의 술관원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품고 있던 그 야망과 꿈처럼 이루고자 했던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에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성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망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진 것에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왕의 술관원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증거하지요. 마치 예수님께서 밤에 새도록 디아누크 때루오의 기도를 한 후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히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 1장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니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기도하는 자를 세워서 비전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게 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130년이 바로 그런 기도의 공동체였다고 믿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 연동교회는요, 친일을 했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되었지만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 연동교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했지만 그가 그 술관원으로 올라간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룬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보시면 알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올랐던 이유는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던 성전이 무너진 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던 것처럼 우리 연동교회도요, 그 일제시대에 그랬던 모습이 있습니다. 120년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예배실 뒷자리에 사복 경찰이 예배 시작 때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배 때 국민 의례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했고요, 설교자와 기도자의 그 기도와 그 설교의 내용을 검열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배도 일본어로 진행하도록 했는데 그때 우리 연동교회 안에 남전도회, 지금으로 하면 남선교회를 얘기하지요, 남전도회 김한성, 나귀한, 최만길 집사는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책을 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1975년 유신헌법이 선언되었을 때 연동교회에서 전국 성직자단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년 후에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 대회를 통해 나라와 시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갔고요, 더불어 1973년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여성 장로 제도를 우리 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총회에 헌인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때 여성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당회가, 우리 교회가 정해서 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총회는요, 그 헌의의 발판이 되어서 여성 장로를 세웠고, 우리 교회는 그 해 다음부터 계속해서 여성 장로님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산하에 신협이 1977년 세워질 때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100마디 달콤한 말보다도 차라리 한 마리의 물고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은 흔히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인데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다시 배고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연동 신협은 그 사람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배고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협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 1970년대 교회가 신영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앞서간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저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연동교회 130년이 은혜인 것은 이 역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항상 사람을 세우는 기도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연동의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 연동교회를 다시 사용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밀한 교제 같은 기도는, 그런 기도에는 넉넉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교제 가운데 기도했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12명의 제자의 기도의 응답은 완벽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11번째에서 12번째 제자는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영성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붙어서 기도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제자 12명을 부르는데 완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을 실천하셨으니 그 실천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지? 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한 답을요, 일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의 임종순간 그가 유언한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들어주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면 저는 멋대로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기도 응답을 다 받은 것 때문이 아니고요, 도리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금은 잘못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이 정의롭지 못합니다.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때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요.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좀 변해야 될 텐데,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라고 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 원수는요, 여러분에게만 원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원수입니다. 제 원수 아닙니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 원수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두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것들 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그 응답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 다 들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것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의 성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예전에 사춘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얘기한 거 다 듣지 못합니다. 왜 아빠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엄마 말씀, 아빠 말씀 듣기 싫어서 가출도 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삐딱하게 나가기도 했었죠. 어른이 돼서 여러분 깨달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살 걸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은요, 응답을 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춘기를 살아가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투정 부리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다 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그렇게 웃지 마라 간조가 마지막 때 깨달았던, 하나님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기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해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훗날 더 넉넉한 마음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 응답에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